오늘은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상을 보면요,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 가운데 한 600명이 나와요. 600명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커멘트를 좀 자세히 했어요. 나머지 그냥 이름만 쭉쭉 나가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이렇게 브루스 윌킨슨의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뭐 1억 부 이상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알려지게 된 존재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게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 한 20년 전쯤에 읽었던 분들, 20년 안 되나요? 뭐 그 정도쯤에 읽었던 분들은 좀 이렇게 번역이 달라져 가지고 좀 다를 거예요. 옛날에는 존귀한 자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중한 자라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고 10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옛날에 그랬죠. 복의 복을 더하사. 또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한다고 이렇게 많이 바꿔놨는데 그래서 어색해집니다. 여기 most honorable man, 가장 귀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칭찬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본받을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결론만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귀중한 자라 그랬잖아요. most honorable man, 가장 귀하게 여김 받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이 배경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야베스라고 지어줬대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게 구절 얘기 아닙니까? 탄생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짓지 않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지은 경우가 없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식 집안이 아닌, 여기가 지금 귀족 집안 스토리가 아니고 좀 이렇게 평민 이하의 사람들 목록이거든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불우하게 자랐던 것 같다. 고통스럽게 자랐던 것 같다. 어려운 상황으로 자랐던 것 같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첩이라 그래요. 첩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수고로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름 뜻이 고난이거든요. 그 애의 이름을 고난이라고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전 고난 그렇게 짓나요? 그럼 얘 부를 때 고난아 어디 갔냐? 그 옛날에는 부모들이 무슨 마음인지 자기가 원통함이 있으면 애들한테 그 원통함을 이름을 지었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김말년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년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그러다가 계속 딸 나오면은 승질 난다고 마지막 딸이라고 말려 이렇게 짓고요. 말년이 뭐 이렇게 짓고 그런 분들이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자기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맨날 말할 때마다 태어나서는 안 될 게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언제 변화된지 제가 볼 때 그 김말려 권사님은 굉장히 큰 부자도 되고 막 변화됐던 분이에요. 그분이 때문에 여자 야베스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 붙들어 가지고 다시금 존귀한 자가 된 케이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있죠. 그 뭐 낙태 약 먹고 죽은 줄 알았는데 태어난 분들도 있다고요.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의 탄생을 원하지 않았어. 어려서부터 나는 대접받지 못하고 뭐 사랑받지 못한 자녀야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야베스라고요. 근데 그 뿌리를 사람에게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둬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된 거죠. 지난번 시카고의 그 아이 얘기했죠. 엄마가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5살 때
뺏어간 거야, 애를. 엄마 못 키운다고. 그래서 위탁가정, 위탁 부모에게 맡겼는데 위탁 부모도 또 엉터리 같은 사람 만나서 3번이나 바뀌었어요. 5살짜리가 개도 아니고, 이제 개도 주인 3번 바뀌면 상태 안 좋다 그러는데 인간인데 위탁 부모가 3번 바뀌었어요. 그럼 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뭐 16살인가요?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뭐 사소한 다툼 때문에 감옥에 6개월 동안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거야. 어둠의 길로 갈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20대 초반에 최연소 과장이 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예술적으로도 뭐 탁월하고 지역 유지가 돼서 많은 사람 돕는 사람이 됐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와요? 야베스잖아요. 야베스.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존귀한 자가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 스토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야베스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일어서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번역이 이거보다는 내게 복을 더하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운명에 묻혀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축복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그 얘기죠. 하나님 내가 주변 바라보는 환경이나 내 조건이나 이거 갖고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 되잖아요. 이 약복강 기도하는 야고보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복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이런 기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솔직히 말해서 가슴 아파요. 나는 뭐 흑수저 출신이다. 뭐 나는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내가 어려움은 알겠어요. 어떤 어려움인지는. 근데 일반인 같으면 그거에 좌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야베스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죽어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죽어라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해야죠. 복 주시면 되잖아요. 복 주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겠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 붙들면은 불화가 골짜기 같은 일이 벌어진다. 골짜기 이거는 죽음이고 이건 지옥이고 이건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모순 형용사가 붙잖아요. 옥시모론, 불화가 송축의 골짜기가 되고요. 찬송의 골짜기가 되고요. 승리의 골짜기가 된다고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호사밧은 그래도 왕이니까 좀 약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해요. 이건 백성들에게 기쁨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내 문제 아니야. 내 문제. 내가 절망 가운데는 야베스예요. 그럼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야베스예요. 복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죠? 복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은 그 다음 얘기가 또 중요한 건데 이제 사명이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BMW니까 블레싱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션 아니에요, 사명으로.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옛날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는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의 악영향 중에 하나가 자꾸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상처를 받잖아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그러잖아요. 상처 받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반응은 뭐냐 하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기 싫고
대화도 하기 싫고 그냥 방에 차박혀 있고 싶고 잠깐 움츠러들어요. 쪼그라든다고요. 그리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리고 생각보다 상처받으면 이기적이 돼요.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나라도 나를 지켜야지. 여유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걸 깨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과도한 축복, 흘러넘치는 축복. 예배도요 그냥 보통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철철철철 넘치는 은혜 받는 예배, 막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 그런 걸 드리면요 지경이 넓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했죠. 기쁨, 이거 생명이거든요. 기쁨이 생기, joy. 또 하나가 others, 이웃이 보여요.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믿자마자 좁은 구석에 있던 이 움츠려 있던 사람들,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가 보여요? 땅 끝이 보여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땅 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끝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의 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아요. 복 받으면 땅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매진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땅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 안에 차박해서 쪼그러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 끝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갈 때 주께서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어찌 보면 뭐 이기적인 기도 같이 보이잖아요. 환난 없고 그냥 무사한 일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환난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뭐든지 이 파이널이 돼버리면요 영적인 거 아십니까? 다 영적인 게 돼요. 공부도 해보면요 노력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막 학문을 쌓고 하다 보면 막판에 가서는 영을 만나. 영.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야. 성령 받아야 학문의 열매를 거두고 최정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칼 융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공부하고 프로이트하고 싸우다가 막판에 가서 그 사람이 영적이 돼버려요. 아들러도 마찬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영적이 돼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도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탁월하게 막 가면 마지막에 영적으로 되는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뭐든지 대가를 만나봐요. 그러면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악령이 있던 성령이 있던 영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탁월함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잘 못 만나는데 옛날에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탁월하게 사업하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잔챙이들은 권모술수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대가는요 영과 부딪혀요. 내가 악령과 손잡을 것인가 성령과 손잡을 것인가. 그래서 모든 꼭대기에 올라가면 영적이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돼지머리 잘라놓고 뭐 고사 지르는 그런 재벌도 있죠. 반면에 기도에 골방이 있는 재벌도 있어요. 이게 돈 더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영적인 거지. 정치도 막판에 가보십시오. 마지막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볼 때 야베스가 정확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사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인생에 짐이 있다 그랬죠. 짐이 똑같은 거예요. 고난도 짐이에요. 고난도 무지무지한 짐인데 그 조은현 그 고수가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고수의 생각 받고 보면은 참편의 무게를 견디는 거 영적인 거거든요. 바둑 두는 사람도 그 얘기잖아요. 참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난의 짐을 견디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영적인 거죠. 근데 더 영적인 건 뭐냐 하면 챔피언이 돼도 챔피언의 무게가 있어요. 그거 못 견디면은 바벨론 되고 아수르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착할 준비가 돼야 고난도 이기고요. 야베스 보세요. 고난도 이겨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로 병들지 아니하고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유혹이에요. temptation. 그리고 외적인 공격이 있어요. trial.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야베스는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인생을 반전시켰어요. 반전. 그리고 사명자로 살았어요.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이 땅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싸움. 이 사람은 끝까지 파이널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밖에 없죠. 주밖에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콜링이 여러분의 콜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 이게 눌려 있어서 내가 그냥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내가 전 고난이고 긴 고난이고 이 고난이고 최 고난입니다. 운명에서 눌려서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는 못 떠나십니다. 그 이스라엘 됐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화가 골짜기가 된다니까요. 뒤집혀요 다. 단 한 명도 예 없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에 놓여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역량을 발휘하는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정상은 언제나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것에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의 무게도 이기고 챔피언의 무게도 이길 수 있는 최종 승리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요한복음 17장이 제사장의 기도인데 기도가 그 삶이죠. 야베스는 기도이자 이게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삶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전 중에 최고의 반전이 뭐예요? 십자가의 반전이죠. 저주받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대승리였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모든 저주를 제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땅끝까지 나아가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소망 갖게 해 주십시오. 영적 싸움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가 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신약에 재해석된 야베스로서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